네, 서밋타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세상을 정복하는 렘넌트 서밋의 비밀이라고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제가 이번 달에 참고한 책은 그 이지성 작가가 쓴 에이트 싱크, 그리고 파스칼이 쓴 팡세, 그리고 파스칼에 대해서 쓴 파스칼 그 생애와 사상이라는 이제 책이 있고, 그다음에 거꾸로 가는 하나님 나라라는 책들을 참고했습니다. 팡세 우리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제가 이번에 조금 읽어보고 파스칼의 묵상집이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 요즘 계속 나오는 메시지 그 단어가 있죠. 북. 그래서 세 가지가 있습니다. 텍스트북, 핸드북, 노트북. 그래서 이 세 단어의 공통점은 북이다. 그래서 제가 북의 어원을 찾아봤는데 그 빛이에요. 욕 아니고 너도밤나무. 여기다가 이제 기록한 것들이 이제 유래가 돼서 빛이에서 북으로 이렇게 어원이 이제 저렇게 되어 있고요. 그 가장 흔히 쓰이는 뜻은 책. 근데 거기서 파생돼서 나오는 의미들이 기록하다, 또 그리고 예약하다. 그리고 저 이번에 알았어요. 비즈니스나 부동산 분야에서는 계약이란 뜻도 쓰인다고 해요. 그래서 그 계약서를 부킹스라고도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책 기록, 예약, 계약 이걸 왜 하냐? 결국은 만남이다. 그래서 책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저자와의 만남을 가져다 주죠. 그래서 이제 어떤 의미들을 담아서 텍스트북, 핸드북, 노트북이라는 단어가 지금 메시지에서 나오고 있다.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그 이지성 에이트 싱크를 보니까 이지성은 그 지금 계속 쓰는 책들이 거의 인문 고전 독서를 강조를 해요. 그래서 그 왜 인문 고전 독서를 하라고 하냐? 옛날 고전들, 클래식을 왜 읽으라고 하냐? 저자랑 만나야 된다. 그러면서 그 저자처럼 생각을 해야 된다. 그 저자의 사상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 저자처럼 생각을 하라는 게 가장 키포인트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해야 그 저자처럼 행동할 수 있다. 그래서 저자와 하나가 되는 건데, 그래서 좀 일각에서는 인문학 접신이다라고까지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이게 중요한 거죠. 근데 어떻게 보면은 접신이지만 어떻게 보면은 세상 서밋들의 비밀인 거예요. 그 인문고전 독서를 통해서 그 저자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그 사람들이 결국은 세상을 정복했다. 시대마다 그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굉장히 그 엘리트층에서는 고전을 읽히죠. 그래서 제가 이 책을 계속 보고 그 전부터 좀 느끼고 있다가 인문고전 그 독서를 좀 복음을 우리가 다시 뜯어봐야겠구나. 재해석해봐야겠구나. 그래서 어떤 걸 먼저 읽을까? 그래서 고른 게 팡세였어요. 팡세는 뜻이 뭘까요? 썼습니다. 생각이에요. 프랑스어로 생각이란 단어래요. 처음에 이제 팡세 뭐 사람 이름인가 했는데 파스칼이 쓴 생각들이에요. 팡세. 어떤 그 아까 제가 앞에 그 이환이라는 그 교수가 쓴 거예요. 파스칼의 생애와 사상. 거기에 뭐라고 나오냐면 인간 존재 그리고 삶에 대한 회의를 막 느끼고 있어. 어떤 사람이. 그래서 막 종잡을 수 없는 어떤 막연한 번뇌에 막 휩싸여 있는 그 사람이 이 책을 읽으면 감동을 준다. 그래서 2차 대전 때 프랑스의 젊은 병사들이 막 그 참호 속에서 막 숨어 있는 그 사이에서 포로 수용소 이런 데서 이 팡세를 엄청 읽었다고 해요. 팡세 그 막 굉장히 막 그 암흑 같은 그런 상황에서 이 팡세를 읽으면서 빛을 보는 거죠. 팡세가 느꼈던 것을 이제 그 전쟁터에 있는 군사들이 본 거죠. 그럼 그 안에 뭐가 있을까 좀 봐야 되는데 대표적인 문구들이 있어요. 팡세에 나오는 뭐 우리가 좀 몇 개 제가 써봤는데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뭐 이런 게 있고 또 대표적인 게 그 인간 마음속에 빈 공간이 있다. 근데 하나님의 형상을 한 빈 공간이라고 나와요. 그래서 영어로는 God-shaped vacuum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인간이 왜 위대하냐면 스스로 비참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나무는 비참한 걸 모른대요. 인간만 그 비참함을 알기 때문에 위대하다. 뭐 이런 의미의 글도 썼고, 불행의 원인은 늘 나 자신에게 있다. 이런 말도 했고, 또 유명한 단어. 클레오파트라의 코가 조금만 낮았다면 세계 지도가 바뀌었을 텐데. 이제 이거는
클레오파트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작은 변화가 미래에는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라는 의미로 저 말을 썼다고 해요. 우리가 팡세를 읽지 않고도 제가 여러분 읽은 느낌을 낼 수 있도록 좀 가져와 봤고요. 그 중에서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이게 제일 유명하잖아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게 무슨 뜻으로 쓰였을지? 저는 베드로 이름이 갈대잖아요. 시몬 갈대잖아요. 그래서 연약한 인간을 말하는 거다라고 생각했어요. 처음에 저 문구가. 근데 책을 보니까 아니더라고. 완전 다른 의미예요. 그래서 제가 좀 적어와 봤습니다. 그냥 원문 그대로 적어와 봤는데 좀 분위기 있어 보이게 하려고 제가 갈대도 넣었는데, 인간은 자연계에서 가장 약한 갈대에 불과하다. 그래서 그런데 생각하는 갈대다. 인간 죽이는데 온 우주가 무장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잠깐 찰나면 죽일 수 있어요, 인간을. 그런데 우주가 인간을 짓밟는다고 해도 인간은 그 자기를 죽이려 하는 그 우주보다 더 위대하다. 왜 그러냐면은 인간은 자신이 죽는다는 것, 그리고 우주가 인간보다 우월하다는 걸 알지만 우주는 그걸 몰라. 우주는 생각이라는 걸 못해. 근데 인간은 생각을 할 수 있어. 그래서 인간의 모든 가치는 생각하는 것, 사고하는 것에 있다. 지금 우리가 쓰는 메시지에서 쓰는 단어로는 묵상하는 거. 이 생각으로 우리의 가치를 세워야지, 우리가 차지할 수 없는 어떤 뭐 시공간 이런 걸로 막 가치를 찾으려고 하면 안 된다. 올바르게 생각하도록 노력하자. 이것이 진리다라고 이제 이 사람이 쓴 거예요. 그래서 갈대에 방점이 있는 게 아니라 생각하다에 방점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 문구를 쓴 거는. 우리는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이다. 반대로 말하면 생각할 수 없다면 동물이다. 근데 이제 그 이환 교수가 팡세의 구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줬어요. 그 안에 글들이 약 1000여 개 정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이 단편 또는 격언, 좀 함축된 어떤 문장들, 또는 가끔은 긴 글도 있다고 해요. 한 100여 개가 쭉 나열이 되어 있거든요. 이환 교수가 뭐라고 썼냐면은, 이거는 그냥 얘가 자다가 그냥 스쳐 지나가는 그런 이야기들을 모아놓은 게 아니고 어떤 명확한 의도에 의해서 쓰여진 글이다. 그게 뭐냐면 어떤 저술을 위해서, 뭔 책을 쓰기 위해서, 한 저술을 위해서 아주 그냥 주도 면밀하게 용의주도하게 진행된 준비 작업이 이 팡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쳐 지나가는 생각들이 그냥 지나간 게 아니라 어떤 책을 쓰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거를 계속 모아놓은 기록들이었던 거예요. 그럼 그 저술이 뭐였냐, 이 사람이 의도한 저술이 뭐였냐, 기독교 변호론을 쓰려고 했던 거예요. 그 작품을 생각하고 거기서 떠오르는 영감들을 쭉 이제 적었는데 좀 일찍 죽었어요. 그래서 그 기독교 변호론이 나오지 못하고 그냥 이 기록들만 이제 정리가 돼서 이렇게 팡세라고 나온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팡세에 대해서, 파스칼에 대해서, 파스칼이 그럼 왜 이렇게까지 막 쓰려고 했을까 찾아보니까 굉장히 영적으로 갈급했다, 이 사람이. 1623년에서 62년까지 한 39살 때 죽었는데, 프랑스 출신의 수학자, 물리학자, 철학자, 심리학자, 신학자, 그리고 계산기를 발명한 천재예요. 완전 천재인데 특이해요. 1세 때 이상한 병에 걸렸어. 근데 이제 그땐 병명도 몰랐었나 봐요. 병에 걸렸고 3살 때는 이제 어머니가 죽었어요. 이거 어떻게 돼? 아빠가 관심이 얘한테 쫙 쏠리겠죠. 그 야곱이 요셉 볼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 비싼 마음 아니었을까? 네. 아버지가 엘리트예요. 초엘리트. 그 조세원,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그 세금 걷는 세무장관 정도의 그 영향력을 갖고 있었고 지방의 유력자였다고 해요. 근데 굉장히 수학에 조예가 깊었대요. 세금 걷어야 되니까 수학에 대해서 많이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당대 인류 학자들과 교류하고 또 새로운 학문에 막 연구하고 막 그런 이제 자질을 갖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근데 이제 파스칼이 굉장히 약하잖아요. 몸도 약하고 정신적으로도 막 약하고 이러니까 파스칼을 교육하는 거에 그냥 완전 초집중을 한 거예요, 이 아버지가. 그래서 그 파스칼은 학교를 다니지 않았다고 해요. 그냥 전적으로 아빠한테서 교육을 받았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교사도 있긴 했지만 교육의 주체는 아버지였어요. 근데 아버지가 좀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2가지 원칙이 있었어. 뭐였냐면 첫 번째는 공부를 위한 공부를 시키는 게 아니라
아들한테 필요한 걸 해야 돼. 그래서 아들의 어떤 그 수준보다 더 어려운 거를 시키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때는 막 라틴어 이런 것도 공부시켰는데 12살 되기 전까지는 라틴어 공부를 안 시키는 거예요. 수학도 일부러 안 시켰어요. 그리고 이제 개별적인 지식보다는 그 어떤 보이는 현상들 개별적인 것보다 그 안에 근본적인 거, 원리들을 얘가 그것들을 찾게 하는 거에 중점을 두었다. 그래서 이런 문구가 있었어요. 확실한 이유를 설명해 주지 않으면 누군가가 이게 그 파스칼 입장에선 내가 만족할 때까지 그 이유를 찾으려고 막 깊이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엘리트성이 이제 파스칼한테 길러진 거죠. 근데 이제 12살 때 드디어 천재성이 드러나요. 12살 때 그 수학을 배우지도 않고 기하학을 배우지도 않았는데 그 파스칼이 뭘 발견했냐면 삼각형 내각의 합이 안쪽에 있는 합이 180도다라는 걸 발견을 해요. 이건 탈레스라는 고대 그리스 철학자, 수학자가 발견했던 건데 12살인 애가 수학도 깊게 공부하지 않았는데 요거를 이제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찾았지? 그래서 파스칼이 이거 어떻게 발견했냐 해서 제가 막 다른 자료들 찾아보니까 굉장히 단순해요. 그냥 종이에다가 삼각형 이렇게 그린 다음에 오려요. 그 다음에 이걸 막 찢어. 그 다음에 각들을 막 합쳐보니까 직선이 되더라. 그러니까 180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삼각형을 또 다른 삼각형 그려보고 이렇게도 그려보고 저렇게도 그려봤는데 다 잘라가지고 쪼개보니까 결국은 다 이 직선이 되더라. 180도가 되더라.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고차원적으로 찾아낸 게 아니라 오려붙이기 하다가 발견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아빠가 오씨 막 감격의 눈물을 막 흘리고 막 그래서 그때 어떻게 하냐 유클리드의 원리라는 책을 이제 그때부터 주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자기가 이제 그 연구하는 그런 회원들이 그 있는 곳이 메르센 아카데미였나 봐요. 수학 연구회인데 여기에 이제 그 파스칼을 데리고 다녀요. 근데 저기 아카데미의 멤버들 중에 페르마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파스칼보다 한 20살 이상 더 많은 학자인데 이 사람하고 친분이 거기서 시작이 된 것 같아요. 나중에 기록을 보니까 그 페르마하고 이제 서신을 막 주고받으면서 그 도박판에서의 판돈을 어떻게 나눌 것이냐 누군가 질문을 했나 봐요. 그걸 가지고 이렇게 나누자 저렇게 나누자 막 편지를 주고받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다가 나온 내용이 나중에 확률론의 기초가 됩니다. 그러니까 수학자가 굉장히 교류를 계속 한 거예요. 그냥 기록 남기고 편지 주고받고 했던 것들이. 네, 그때를 시작으로 이제 13살 때는 파스칼의 삼각형이라는 걸 발견을 해요. 그리고 파스칼의 정리라는 거를 16살 때 남기고 계산기도 발명하고 그 외에 각종 그 수학 관련된 저술들을 남겼다. 천재성을 빨리 발견해 줘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막 굉장한 학자예요. 그때도 되게 유명했대요. 근데 회심을 2번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23살 때 자기 이제 교육의 중심지였던 우리 아빠가 갑자기 이제 그 빙판길에 넘어졌나 봐요. 그래서 부상을 당했는데 그 어떤 젊은 형제 의사 2명이 온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의사 2명이 얀세니즘 신자였어요. 그래서 얀세니즘은 또 뭐야? 해서 찾아봤죠. 가톨릭 안에 있는 한 신학 분파인데 그 어거스틴의 그 회심 원리에 좀 입각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타락과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절대 은총으로만 가능하다라는 거를 이제 주장을 해요. 그래서 가톨릭 안에서도 조금 약간 좀 핍박도 받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그 의사가 얀세니즘에 있던 의사 2명이 얘한테 책을 줘요. 신앙 서적을 막 갖다 줘. 3개월 동안 그 아빠 치료하면서 파스칼한테는 그 책을 갖다 주는 거예요. 그 책을 보면서 그때 이제 처음으로 이제 파스칼이 이제 신앙이라는 거를 갖게 됩니다. 그랬는데 잠깐 그렇게 신앙에 막 빠져들긴 했지만 이게 뿌리 체질까지는 안 됐어요. 그래서 신앙과 학문에 이제 줄타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자기가 똑똑한 것도 본인이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사교계에 들어가서는 또 사람들한테 이제 그 굉장히 인기 있는 유명 인사가 되었는데 한편으로는 이런 생활이 굉장히 그 회의감이 들었다고 해요. 어릴 때부터 막 굉장히 총명하다 소리를 듣고 근데 보니까 사람들 뭐 어떤지 대략 알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원리를 찾으려고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2번째 회심이 일어나요. 31살 때인데
나중에 파스칼이 죽고 나서 보니까 저 그 기록이 옷 안감에 박혀 있었다고 그래요. 옷 안감에 꼬매가지고 이제 갖고 있던 걸 통해서 이 사람이 31살 때 회심했구나 이제 안다고 해요. 그게 메모리얼이라는 이제 이름으로 남겨져 있는데 그 안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요 철학자나 학자의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 이제 이런 고백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이분은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뭐 예수 그리스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기록을 남긴 게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저 때를 기점으로 그 전까지는 신앙도 갖고 학문도 하고 막 그랬는데 이제 학문도 완전 끊어버려요. 그냥 신학에만 완전 몰두. 그래서 이제 기독교 변호론을 쓰려고 했고 이제 그런 이제 생활을 하게 됐는데 이후에는 금식도 자주 하고 성경이랑 어거스틴의 참회록 읽는 거에 막 몰두했다고 해요. 근데 보니까 말년에 어렸을 때부터 몸이 약하긴 했지만 질병 굉장히 많이 시달리고 그러다가 이제 39살 때 이제 요절을 합니다. 그래서 31살 때부터 39살까지는 신학에만 막 몰두하고 기록을 남겼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이 사람 왜 이렇게 살았을까? 나중에 이 사람 이제 죽고 나서 이제 몸을 상태를 점검해 보니까 막 난리도 아니었대요. 왜 그렇게 했을까? 왜 이런 삶을 살았을까? 근데 이제 가톨릭이지만 성경을 성경대로 믿으려고 뭐 몸부림을 쳤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거를 조금 알았던 것 같아요. 근데 앞에 문구 보시면은 그리스도보다는 하나님에 좀 더 방점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하나님. 그러니까 그리스도도 그냥 하나의 그냥 이렇게 보지 않았을까. 근데 그리스도가 중요하다는 거는 좀 알지 않았을까. 약간 좀 그렇게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제가 앞에서 얘기했지만 2차 세계대전 때 군인들이 막 요거 봤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 나름대로 이런 좀 영향력을 주기 위해서 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봤는데 한편으로는 일찍 데려가셨잖아요. 아, 기독교 변증으로 구원을 받는 건 아니구나. 우리가 기독교 변증을 한다고 구원을 받는 건 아니거든요. 완전 다른 얘기거든요. 근데 그 책을 남기면 또 이거에 사람들이 붙잡히잖아요. 아, 그래서 좀 일찍 데려가신 게 아닐까? 뭐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고, 그런데 이제 이 책을 보면서 제가 조금 제가 이제 렘넌트 서밋 이제 교육 훈련 이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붙잡은 건 뭐냐면 렘넌트들에게 책을 선별해서 권해야 되겠다. 아빠가 유클리드의 원리 이런 거 줬고 그 형제 의사들이 얀세니즘 책을 주고 책에 굉장히 영향을 받는 엘리트였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아 그럼 좋은 책을 필요한 책들을 좀 선별해서 줘야겠구나. 그다음에 어릴 때 복음 정확히 각인시켜야겠다. 특별히 엘리트니까. 근데 숨겨진 그 영적 문제를 보고 아 이거를 살려줘야 되는구나. 정확하게 복음을 전해야겠다. 근데 이런 인재들을 살리는 게 세계복음화의 키겠구나. 이 사람이 책 하나 남겼는데 2차 대전 그 군인들이 다 막 그거 붙잡고 막 희망을 갖고 이제 살아남고 그랬잖아요. 이런 게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제 나름대로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생각이 중요하다. 오늘 저희 1부 메시지에도 생각, 마음 요거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 묵상의 시간, 그 서밋 타임이 뭐냐? 우리가 정복자로서 전략을 세우는 시간이다. 전략 타임이다. 지금 영적 전쟁터에서 우리가 이 전략 타임을 잘 가져야겠다. 제가 전에 뭐 청신에서도 좀 얘기하긴 했는데 저기 그 김지희라는 사모님이 한 분 계세요. 이분이 굉장히 잘 나가던 사업가였는데 시골교회 사모가 돼요. 그래서 20대 초반에는 헬스 트레이너로도 활동하고 바디 프로필 이거 스튜디오 사업도 하고 그래서 막 돈을 막 뭐 월 1,000 이렇게 벌기도 하고 막 엄청나게 성공을 해요. 근데 갑자기 이제 시골교회 사모가 됩니다. 근데 이제 계기들이 몇 번 있어요. 첫 번째 계기는 소개팅을 나갔는데 그 남자가 갑자기 지희 씨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세요. 지금 마지막 때예요. 정신 차리고 깨어 있어야 돼요. 아씨 지금 소개팅 나오는데 왜 저런 소리를 해? 기분 나빠. 그래서 이제 이분이 그때는 이제 모태 신앙이었는데 교회를 안 나갈 때였대요. 왜냐 항상 한창 성공가도를 달리고 있을 때여서 돈이 더 중요해. 약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여서 처음에 막 반박했대. 나도 안다. 나도 아는데 지금 꼭 그것만 중요한 건 아니다. 세상에 또 중요한 게 많아요. 막 반박을 했대요.
근데 이제 그날 저녁에 집에 와서는 계속 저 말이 떠나지 않더래요. 그래서 그날로부터 다시 이제 신앙으로 이제 다시 들어왔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나중에 사모가 되기까지, 사모가 된 이후에도 여러 가지 응답받은 것들을 이 책에다 썼어요. 근데 이 책을 제가 전체 다 읽고 나서 느낀 점은 뭐냐면, 그리스도가 조금 약해. 제목이 그 거꾸로 가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에 조금 더 방점이 있어. 그래서 그리스도가 좀 약하다.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한 2번인가 나오더라고요. 2번인가 3번인가. 그리고 생각과 행동이 좀 이렇게 사업가 스타일이다 보니까 조금 극단적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좋게 보면은 역발상을 잘하는 거죠. 역발상을 잘하기 때문에 이제 성공의 어떤 이런 부분이 조금 더 다가가기 쉬운 그런 사람이고. 근데 이제 시골교회다 보니까 조금 예레미야 사역처럼 하는 게 있어요. 이분이 갑자기 왜 유명해졌냐면은 그 시골교회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좀 식사 대접, 주일날 식사 한 끼라도 드리려고 막 칼질을 막 열심히 하는 걸 찍어서 이제 그 유튜브 쇼츠로 올렸는데 그게 대박이 난 거예요. 그게 160만 뷰 뭐 이렇게 나와가지고 책까지 이렇게 남기게 됐는데, 계속 이제 식사 대접하고 퍼주고 이제 약간 그런 사역을 좀 하고 계시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그렇고, 제가 이분을 통해서 배울 점은 뭐냐면, 굉장히 기도의 사람이다. 저 내용 보시면은 다 기도하고 묵상한 그 내용들을 그냥 썼더라고요. 이제 인상 깊어서 제가 갖고 왔는데, 사도행전 3장을 묵상을 해요. 제가 저번에도 한번 포럼 했거든요, 이거. 그 안진뱅이 막 관련된 그 메시지를 듣고 있는데, 그 설교의 내용은 그 흐름이 아니었지만 자기가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던 단어가 날 때부터, 이 단어가 계속 머리에 맴돌더래요. 이 사람이 이제 그 헬스 트레이너였기 때문에 이제 그 재활 이런 개념으로 보는 거죠. 이 사람이 만약에 후천적으로 다리를 못 쓰게 됐다면 재활 가능성이 있잖아요. 운동하고 재활하면 되는데 태생부터 불가능해. 날 때부터, 그러니까 태생부터 불가능해. 그러니까 다시 걷거나 뛸 수 있는 확률은 제로. 그러니까 당장 먹고 살아야 되고 현실 문제, 생존 문제이기 때문에 은과 금을 구걸하지 않았겠냐.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내가 걷거나 뛸 수 있다라는 걸 알았다면 그걸 구했을 텐데, 모르니까 아예 구하지도 못한 거죠. 그래서 돈이나 명예, 인기, 인간관계 지금으로 따지면 그런 은과 금을 구한 게 아닐까?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김지희 사모님 이분의 기도가 바뀐 거예요. 하나님, 내가 몰라서 못 구하고 있는 게 뭐예요? 눈을 뜨게 해주세요. 내게 주신 사명 볼 수 있도록 눈을 뜨게 해주세요. 이제 그렇게 기도를 했다고 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일들이 펼쳐졌어요. 그래서 이분 여기까지 해서 제가 그 뒤를 이제 바톤을 이어받아서 제 나름대로 이제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이 다락방 멤버들이, 랩런트들이 복음을 갖고도 여전히 구걸하고 있는 게 있구나. 우리도 성전 민문 앞에 앉아 있다는 건 일단 유대인이잖아요. 성전 안에서 들리는 소리 다 듣고 있잖아요. 근데도 은금을 구하고 있었다면 우리도 혹시 그러지 않을까? 제가 랩런트들한테 그랬어요. 혹시 너네 대학 입학 구걸하냐? 거의 대부분이죠. 어른들은 연봉, 매출 구걸하죠.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 중직자 목회자들은 부흥하는 거, 성도수, 헌금. 뭐 저도 여기서 자유롭진 않습니다. 저도 그랬고 또 랩런트들도 그러고 뭐 우리 모두 거의 여기에 묶여 있죠. 안 되니까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뒤에 구절들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 지점에서 제가 본 게 24 집중을 했겠다. 그 전까지는 은금에 딱 묶여 있다가 베드로가 딱 저 말을 했을 때 이 안진뱅이의 관심사가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지 않았을까? 관점이 변화가 되니까 정체성을 회복하는 거. 일어나 걸어. 너 다리 있어. 일어나 걸어. 그랬는데 거기 집중을 딱 했어. 영적 서밋이 됐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흑암이 결박됐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흑암이 결박된다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흑암이 결박됐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뛰어서서 걸으며 기능이 회복이 되었네. 기능 서밋이 될 수 있구나.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됐냐면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절대 불가능한 인간이 절대 가능의 인간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모든 백성이 보고 증인이 되었다. 문화 서밋이 되었다. 그 짧은 몇 구절 안에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이 다 있었구나.
저는 그 사모님의 묵상을 이어받아서 묵상을 했는데 이제 여기까지 그래서 메시지가 조금 더 이해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사모님이 쓴 제목 뭐 나쁘진 않지만 거꾸로 간다는 것 자체가 아직도 세상의 기준점이구나. 그래서 반대로 우리가 봐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 보좌의 배경이 영적 서밋 있는 곳에 임하는 거죠. 우리가 찾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임하는 거죠. 우리에게. 관점이 바뀌어야 되는구나. 그러고 이제 제가 팡세를 딱 보는데 팡세에 또 이런 구절이 보였어요. 자기 자신을 알아야 된다. 그걸 진리를 발견하는데 소용이 되든 없든 일단 자기 자신을 발견해라. 그리고 또 좀 더 옮겨서 보니까 사람들은 대칭을 높이나 깊이가 아니라 좌우에서만 구한대요. 그럼 우리가 반대로 봐야 되잖아요. 진리를 발견하는데 일단 자기 자신부터 알아야 돼. 그리고 좌우가 아니라 높이나 깊이에서 대칭을 이루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24 집중해야 된다. 나이다메섹 쓰는 거는 자기 자신 분석하면서 내가 그리스도 도대체 어떻게 만났는 건지 확인을 하는 시간을 갖는 거죠. 그러면은 나만 할 수 있는 어떤 전도의 그 분야가 보이겠죠. 그럼 그때부터는 25 여정을 가는 것이다. CVDIP가 나온다. 그래서 그 좌우 대칭 아니라 상하 대칭을 하는 것에 우리가 좀 더 목표를 두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다. 그리고 이후에 남겨지는 거는 그 과정의 기록물인 거예요. 우리가 그냥 CVDIP 그냥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영적 전쟁터잖아요. 전략 소통을 해야 돼. 현장을 소통하고 그 응답의 기록물들을 계속 남겨야 되겠구나. 팡세도 그렇게 남겨진 거고 아까 그 사모님도 그렇게 글을 남긴 거예요. 거창한 게 아니야. 그냥 우리가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좀 깨달아진 부분들이 맞든 틀리든 일단 기록을 남겨보는 거죠. 그럼 나중에 의미 있는 것들은 정말 오랫동안 남겨진다. 그래서 아까 1부 때 목사님이 갑자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거 말씀하셔서 나 이거 썼는데 우리가 24, 25 영원 이 로드맵을 잘 따라가면은 어떤 위기가 오더라도 흔들리지 않는다.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요? 모두를 살리는 정복자로 설 때는 어떤 필승 전략이 있었다는 거죠. 그 전략이 뭘까?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위드 임만의 원리스의 시스템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문제될 거 더 이상 없다. 이런 고백이 나오지 않았을까. 그래서 우리 마하나인 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이 필승 전략이 나의 전략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서 광고 2월 13일부터 서밋클럽 합니다. 어떤 랩런트 한 명이 고민을 하고 있다가 어저께 핵심 듣고 어저께 그 랩런트 TCK 전도학 메시지 듣고 독서해라 하니까 해야겠네 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류 목사님이 나의 그 마케터가 돼주시네. 감사했고 하지 않으셔도 되고 혼자는 안 되기 때문에 이제 모여서 같이 하자라는 의미가 조금 더 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독서 통해서 또 메시지를 재해석하면서 우리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삶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삶에서 그것을 노력할 수 있는 우리 전략을 계속해서 묵상의 기록으로 남기는 우리 마하나인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